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0절에서 22절이에요. 오늘부터 24년도 마지막 금요일까지요. 하나님께 감사함은이라는 주제로 또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0절에서 22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죄송합니다. 23절까지인데 제가 22절까지라고 했네요.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3절까지.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또 저희들이 여기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36편을 읽었습니다. 전체를 읽은 건 아니지만 중간 부분을 좀 읽었습니다. 이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송시 중에서 대표적인 시예요.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10절부터 23절까지. 그러면 이 시의 특징은 이거구나 하는 게 같이 읽으면서 딱 느껴졌을 거예요. 뭐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원래 이게 이랬대요. 그 예배 중에 설교자가 또는 인도자가 그 앞부분을 말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이렇게 말하면 온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온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렀던 그런 시라고 합니다. 358년 2월 어느 날 밤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그 위대한 교부가 있는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철야 기도로 모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직 기독교에 대한 그 적대감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콘스탄티우스 2세 황제의 체포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그 군인들이 이제 다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로 모였는데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밤에 기도회로 모였는데 군인들이 잡으러 온 거를 이제 다 알고 있죠. 다들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 아타나시우스가 시편 136편을 펴고 다 이걸 읽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이렇게 하면 온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하면서 이 시편 136편을 쭉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잡으러 온 이 군인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을 듣고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렇게 이 시편 136편을 읽어 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교회를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타나시우스까지 빠져나갔어요. 한 명 한 명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 군인들은 그냥 보고만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136편과 얽힌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그렇게 이 주님의 돌보심을 찬양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감사를 선포할 때 대적들도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이 시를 고백하는 것 속에 있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 교회사 속에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시예요. 이 136편이. 그런데 이 시를 보면 여호와께 이제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다음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다음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다음에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건 이제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을 감사하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해라.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들을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셨어요. 그들 중에서 애굽에서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로 통과하게 하셨어요.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에 엎드러뜨리셨어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큰 왕들을 치셨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셨고 그중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죽이셨고 그들의 땅의 기업으로 주신 그렇게 해서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그 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이에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셨느냐, 무엇을 행하셨느냐, 네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비교했을 때 위대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선함이 있을까요?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연약한 민족이고 또 하나님 잘 섬기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택하신 겁니다. 왜 택하셨죠? 그 택하심의 기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 말고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렇게 택하시고, 자, 그러면 선택만 하셨어요. 택하기만 하셨어요.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라고, 위대한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택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신 일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나왔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 누구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고 돌아다닐 줄을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 예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계획도 없었겠죠. 그런데 애굽에서 그 가나안까지 하면 빨리 가면 7일이면 갈 수 있고 천천히 간다고 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러니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 땅에 갈 때 금방 갈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겠죠.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돈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아무런 그 계획 없는 상태에서 광야로 들어갔지만 사실 광야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사막의 열기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적을 보면서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 그렇게 택하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냥 인도하고 길만 잘 가르쳐 주시면 그러면 모든 주 중에서 뛰어난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길만 잘 인도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거기에서 더 하셨어요. 뭘 해주셨느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어요. 홍해가 가로막았잖아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잡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몰살이에요. 그냥 다 죽거나 아니면 다시 끌려가서 애굽에서 더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 뒤쫓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그 물속에 다 빠뜨리시죠.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해하려고 하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숫자만 많았지 그들은 잘 훈련되어 있는 군사들도 없었고, 그리고 가나안의 민족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러니 전쟁을 하면 이들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게 나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민족들을 다 물리쳐 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택하여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보호만 해 주신다고 해서 그러면 그분이 홀로 크고 기이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또 고백할 수 있을까요? 뭔가가 더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그 중에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나올 때 들고 나온 음식들로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어요. 그 음식이 금방 떨어졌죠. 광야에서 적게 잡으면 200만 명, 많게 잡으면 300만 명까지도 추산을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셔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을 먹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를 배우게 하셨고, 물이 없으면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함으로써 모두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또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죠. 그런 육체적인 필요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냥 육체적인 것들, 육체적인 자원들만 공급받는다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영혼의 평안, 그 마음에 주어지는, 영적으로 주어지는 자원이 필요하죠.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주셨느냐?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러한 용서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고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까지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받으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거죠. 그러니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선한 사람들이 많고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많아요. 나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고, 나보다 더 종교적인 사람 많고, 나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세상 어디에 나가도 내 이름이 알려졌다,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우러러 봐준다, 내가 칭송을 받고 있다, 내가 무언가 선한 영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이미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뭐라고 물어도 답은 사랑밖에 없죠. 그리고 나를 그렇게 택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올 한 해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올 한 해에 커다란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 우리 모두는 다 큰 변화가 있습니다. 교회를 새로 개척했어요. 정말 딱 1년이에요. 정말 딱 1년. 우리가 12월 첫째 주에 첫 예배를 드렸으니까, 여기 예배당에 온 건 1월 말이지만 우리가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린 건 12월 첫째 주였으니까 지금 11월 마지막 주잖아요. 정말 딱 1년이 왔는데 교회를 새로 개척했어요. 없던 교회가 생겼죠. 그러니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저나 저희 가족은 또 기도하면서 개척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또 이렇게 온 거지만, 또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근데 우리 함께 오시겠다고 해서 여기 오신 분들, 또 중간에 또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오신 분들, 이렇게 교회가 처음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와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 한 1년 정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그리고 한 주 한 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고, 그래서 제가 한 1년 가까이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늘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 것도 몰랐던 우리였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여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걸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기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겠으며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들을 보내주시고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가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까지도 보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게 여기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큰 결단을 하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떤 분은 1년 전부터, 어떤 분은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결단했을 때
그때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될 것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었구나. 더 큰 사랑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 것은, 그런데 이 감사의 내용들을 쭉 보는데 그 감사의 내용 속에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죄송합니다. 목이 아직 좀 온전치가 않아서요. 조금 이상한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고, 근데 제가 빼먹었지만 23절, 이게 사실 오늘 주제고 제목인데,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고 비천한 가운데 처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에요. 크고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부터 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자, 그래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왔을 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멘붕이 왔죠. 그래서 이제 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한 번만 더 재앙을 내리신다면 어떤 재앙이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장자를 죽였는데 이제 다시 한번 재앙을 내리는데 모두를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신다. 다들 지금 깜짝 놀란 표정이에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러면 그 자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서 모세가 왕이 되고 그 애굽이 쌓아왔던 그 수많은 문명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다 물려받아서 거기서 그걸 누리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면, 그러면 주변의 민족들도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구나, 저렇게 위대한 애굽도 저렇게 한 번에 물리치시는 아주 강한 신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생하지 않고 그러면서 거기서 자유를 누리면서 번성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생각 안 해보셨지만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셔서 그런 다음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러면 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애굽에선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저 가나안 땅이다. 그러면 그 땅에 갈 때에 그냥 편안하게 아무 방해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땅에 딱 들어가는데,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이전에 살고 있던 거류민들도 하나님이 그 전에 다 처리해 주셔서 빈 땅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그들이 쌓아놓은 성 안에서 그들이 쌓아놓은 문명 속에서 살아가면 또 편안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광야로 보내신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로 보내시겠습니까? 정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요, 너희가 가서 진멸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그냥 다 없애주시고 거기 들어가서 이들이 살았다면,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내버려 뒀기 때문에, 다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계속 받잖아요. 우상숭배, 그 바알의 영향, 그 땅의 문화, 이걸 다 받아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고 죄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들을 다 몰아내 버리셨으면
그럴 만한 그 유혹거리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보냈어요. 근데 광야에서 그냥 한 달 살기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요, 광야라고 하면 우리는 잘 체감이 오질 않아요. 광야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광야는 23절에 있는 것처럼 가장 비천한 가운데에 놓인 순간이에요. 광야에 놓였다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비천한 순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여기 이 땅이, 애굽 땅이 또는 뭐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할 땅은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광야로 보내시면서 비천한 가운데 놓여서 살게 하시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너희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거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거라,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서 살아가거라,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비천한 가운데 놓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사막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초막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초막을 짓고 그 나무 그 이파리들로 지푸라기 같은 걸로 초막을 짓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걸 하면서 그 광야 때를 떠올리는데, 자, 아무리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광야에서 텐트 쳐놓고 사는데 저는 여기가 너무 좋으니 제가 영원토록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캠핑하는 거는 좋은 경치 속에서 좋은 거 다 갖춰진 상태 속에서 내가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간 거니까 여기서 편안히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은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것도 며칠 살다 보면 집에 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이 광야에서 그렇게 텐트 치고 나 여기서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광야에 있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계속 살 사람이 아니구나. 나에게는 가야 할 본향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지가 있구나.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나그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 나그네에 대해 설교하면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뭐 하는 거죠? 여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행은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 여행이 좋다는 걸 말해주려고 나그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인데, 그건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여기에 집 짓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중간에 집을 짓고 살지 않습니다. 중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나는 이제 그만 가겠습니다, 나 여기서 살겠습니다, 여기서 거주하겠습니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그네는 잠시 쉴 수는 있어도 거기다 집 짓고 영원히 눌러 앉아서 거기서 죽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예요. 그러니 광야에 있으면서 비천한 중에 처하면서 나의 그러한 처지를 깨닫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한 번도 난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며칠 전에 수능을 마치고 온 우리 그 수험생부터 시작해서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60대에 이르기까지 나는 광야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중등부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요즘에 중학생들이 무슨 찬양 제일 좋아해요 했더니 광야를 지나서, 그 히즈웰의 광야를 지나서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이 광야를 알긴 알까? 그 인생을 알까? 근데 광야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자기들 인생이 광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뜻하지 않게 찾아온 광야와 같은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괴로웠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아서 그래서 힘든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정말 우리 집 가정 형편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걸 남몰래 고민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을 또 보내기도 했을 거예요. 또는 내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서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심에 빠지는 그 순간도 있을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신자로 그렇게 성장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정말 올 한 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기이한 것들을 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작년 이맘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내 영적으로 성장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끊고 싶었던 죄와 악한 습관들을 이것들이 여전히 나에게 다가와서 나한테 말을 걸고 나를 이끌고 가고 하는데 내가 그걸 딱 뿌리치지 못하고 거기에 또 끌려가고 있는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나의 이 죄성 이걸 보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을 거예요. 뭐 다양한 우리의 육체적인 경험 뭐 가족들로 인해서 아니면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마음과 정신적으로인 것으로 인해서 정말 비천한 가운데에 빠져 있는 광야와 같은 순간을 살아가는 것들이 올 한 해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오늘 이 시에서 감사의 내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것을 감사하라. 그것을 감사하는 이유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내 영적인 성장이 내 생각처럼 내 계획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시간표대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뭘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거 봐라. 네가 아무리 잘해본다고 해도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단다. 너가 누구를 봐야 되는 거지? 너가 누구를 봐야 되지? 나를 봐야 돼. 이제 네가 누구인지 알겠니? 그러니 이제 나에게 오거라.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내 육신이 너무 연약해져서 낙심에 빠지고 때로는 내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괴롭고 때로는 내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고 죄에 빠져 있어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낙심하고 엎드려져서 거기서 슬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비천한 가운데 우리를 놔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유는 한결같아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도 그때에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게 감사의 이유고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감사의 이유는 동일한 거예요. 하나예요. 바로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으시지만 기꺼이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인데 그것이 영원하다. 그게 감사의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뭐 그건 좋은 거지만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잖아요. 나쁜 일 충분히 일어나고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나쁜 일이 일어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 나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괴로워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너무나 교만에 찌들어져 있어서 우리 영혼은
도무지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거든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비천한 가운데 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걸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죠.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큰 진노예요. 내버려 두시면. 그런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징계를 하시고 우리를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도록 하십니다. 요즘 이번 주부터 호세아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됐잖아요. 새벽에. 고멜을 보세요. 고멜. 고멜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고 있지만 사실 또 우리를 나타내주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바알에게 갖다 바치는 금, 은, 뭐 좋은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그걸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면서 바알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이 나를 사랑한다 생각하면서 바알이 나에게 그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바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입에는 늘 내 바알이여 내 바알이여 그게 입에 붙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바알이 나를 살려주고 바알이 나를 풍족하게 해주고 바알이 나를 성공하게 해준다 생각하니까 호세아와 결혼했어도 그거 뿌리치고 자꾸 거기로 가고 있는 게 고멜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멜과 이 고멜을 향해서 호세아에게 시킨 것이 가서 값을 지불하고 사와라. 다시 사와라. 그거였고 그건 곧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것이고 또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자꾸 바알을 향해서 가는 그 고멜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시고 진노하신다면 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지만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길을 막으셨어요. 가시로 그리고 높은 담으로. 그러면 보세요. 그 고멜이 이스라엘이 또 죄에 빠진 우리가 이것이 나를 좋게 해주는구나 이것이 나를 살게 해주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그 보따리로 잔뜩 싸가지고 거기로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데 가시로 막혀 있으니까 그걸 보지 못하고 달려가다가 가시에 찔려버리는 거예요. 아프죠? 괴로운 일이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혔으니까 괴롭고 한탄스럽고 원망스럽죠. 이렇게 길을 막아버린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왜 내가 바알에게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십니까? 하고 원망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세요. 풍족하게 주셨던 걸 이제 다 뺏어 가시는 거예요. 줘봐야 그거 가지고 바알에게 갖다 바치니까 그걸 아예 다 뺏어 가시는 거죠.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광야에 처한 것처럼 비천한 가운데 놓인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걸 깨달으라고요. 바알이 아니다. 바알이 널 사랑하는 게 아니다. 바알이 너에게 좋은 걸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 모든 걸 내가 다 주었다. 지금도 내가 너에게 거두었다. 그러니 너 정신 차리고 깨닫고 본 남편인 나에게 돌아와라.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같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가끔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주일 수도 있고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죄에 빠질 때가 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늘 한결같이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왔겠습니까? 그럴 때도 있었고 아닌 때도 있었죠. 우리는 다 모르죠.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공예배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한다면 뭐 우린 다 모르죠. 아,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뭐 저를 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를 보면서도 아, 늘 한결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신실한 분이시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는 다 하나님 볼 때 뭐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죄에 빠졌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럴 때 있단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그런 순간이면, 자, 은혜 가운데 있을 땐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정말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가까이 와주십시오. 그거지만 죄에 빠질 때는요, 하나님 저를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저에게 가까이 와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좀 저한테 관심을 좀 안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을 해요. 점점 더. 그게 영적 침체고 그게 죄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에게서 멀어진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은 멀리 가신 적이 없으세요. 늘 그 자리에서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비천한 순간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멀리 가지 않으셨구나. 바로 여기 가까이 그 자리에 늘 한결같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져 보려고 애를 써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그렇게 멀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라 말씀드렸죠. 그럼 보십시오. 올 한 해 우리도 흔들렸습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나를 이끌고 갔던 적이 수없이 많고, 또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면서 끊임없는 낙심과 고통 속에 있고,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또는 변하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괴로워하고 마음 아픈 순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렸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이 큰 결단을 하고 정말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 중에 정말 몇 안 되는 손가락 안에 들 만한 그 인생의 최대의 변화가 있었던 2024년 한 해였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금요기도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전 교인의 찬양팀이었거든요. 금요기도회에 나온 분들은 다 찬양팀이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찬양팀이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찬양팀 4분 이렇게 나와서 여기 아무도 안 앉아 있고 우리끼리 서가지고 찬양 부르고 찬양 끝나면 여기 앉아서 설교 들으시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금요일에 많이 오시고 수요일도 많이 오시고 너무 감사하죠. 은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여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흔들렸던 자리에서 동일하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자,
자꾸 멀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노력하지 마세요. 멀어지려고.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그러니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러면 이 감사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들은 목표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품어라. 그리고 너는 이 삶에 대해서 분노를 가져라. 그래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막 분노를 쏟아내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원망의 마음을 갖고 그러고 살아가라. 그게 이 우리의 원수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원망도 해보셨죠? 사람들에 대해서 화도 내보셨죠? 이 바뀌지 않는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보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매우 강팍하고 돌처럼 굳어지고 그리고 가시가 돋은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평안도 없고 좋은 것도 없어요. 그게 그 우리의 원수 마귀의 목표죠. 그렇게 만들려고. 그런데 감사는요, 그 원망과 분노와 짜증과 분냄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그런 원망에 빠지게 하고 분노에 빠지게 하고 뭐 화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온갖 공격을 다 쏟아부은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 모든 무기를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어느 해보다 특별했던 해였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모였고 새롭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 해, 이 특별한 한 해,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해야 되겠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면 오로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거 하나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